기독교는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식이 몇 가지요? 첫 번째 침례, 두 번째 성만찬. 침례와 성만찬은 다른 종교에서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성찬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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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맞지요? 아멘.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라 하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침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대통령 보고도 말하지 않고, 부자 보고도 말하지 않고, 권세 있는 자 보고도 말하지 않고,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침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침례는 누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된 사람.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침례를 받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과 침례와는 상관이 없어요.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침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은 1%도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귀신들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어요. 근데 귀신들은 침례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요, 마귀가 귀신이요,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를 잘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100점을 맞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미안하지만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요,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서 그거 믿는다. 예수님이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니 바다가 순종했다. 나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명하고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나갔어. 예수님은 마귀도 제어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 그거 믿는다. 그거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 분이셔요. 아멘. 그런 분이라고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갔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줄 내가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한 소년에 한 끼 먹어야 될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쥐를 남겼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나 그거 믿는다 해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지금부터 하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안 지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을 죄까지 몽땅 가지고 가셔서 내가 그 죄로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갚아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아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어. 아멘.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시느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셔. 아멘.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거짓말은 못하셔. 무슨 거짓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멘.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 못하셔요. 모든 사람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해도 예수님은 너 날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 아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실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 뭘 믿으면?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자녀가 된다. 아멘. 그런데 믿으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받아요.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받았어. 그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욕한 거예요. 목욕하면 안 돼요. 땀 흘렸다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무속에 집어넣다가 이렇게 생기 힘들어요. 나 땀 흘리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믿지 않으면 침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다 그 침례 받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목욕.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믿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나도 나의 모든 죄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침례를 받아라. 아멘. 그래서 침례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침례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사역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복음의 내용은요, 세 가지예요.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살아났다.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이 세 가지를, 나의 믿음을 행위로 고백한 겁니다. 행위로. 그래서 침례는 죽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와 같이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봐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묻혔다. 장사 지냈다.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롭게 부활한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 그것이 침례의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침례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나 침례 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침례 좀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걸 거부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좀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걸 거부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고 어떻게 내가 이 다음에 부활할지를 안 믿으니까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래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몸만 교회 다니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죽으면 지옥 가요. 마귀 자녀예요. 미안하지만은 쓸데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일? No. 기도하는 일? No.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No.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받는 이 침례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받으라는 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한국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침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 침례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놓고 세례받은 사람 손 들고 침례 손 들어버려 침례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만 보면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많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침례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침례는 성경적이고 세례는 기독교 사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왕이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럼 뭐를 줘야 돼요? 침례를 줘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왕을 어떻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약식 침례를 주자. 그래서 물을 떠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 약식으로 주는, 그래서 약식. 또 병자사 병자. 병원에 막 숨이 넘어가는데 복음을 전했어. 그래,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뭐를 줘야 돼요?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으면 누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삐로도면 죽을 건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죽을 것인데 침례를 주고 물속에 집어넣어 죽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요? 약식으로 하자. 그래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의 기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의 기원이. 또 막 전쟁 막 전쟁해. 막 포가 떨어지고 총이 막 해요. 그때 이제 막 두렵에 떠있잖아. 그러니까 옆에는 기독교인이 죽어도 괜찮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물까지 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옆에 차고 있는 예? 수통에 물을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서 세례가 생겨났어요. 또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데 사막지대는 물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 물을 줘야 돼요. 침례를 줬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음료수를 갖다가 줬어요. 아니,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가 세례가 생겨난 그 기원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례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줘야 되잖아. 요단강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요단강에 가야 되잖아. 요단강에 안 가도 돼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침례를 줄 맞고 건강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렸다 침례 주면 돼. 전쟁 끝나고 나서 줘. 왕 자사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 사막 기다려. 오아시스 만날 때까지. 급하게 세례를 줘야 될 이거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자, 엄마가 자기 아들, 대역살 먹은 아들을 보니까
흙탕에 튕기고 왔어. 너 목욕하고 와. 근데 요놈이 목욕하기 싫어. 그래서 뭐만 씻고 왔어요? 손 씻고 얼굴만 씻고 왔어. 됐다 잘했다 그래요? 너 다시 가서 뭐하러 그래요? 목욕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못해요. 우리 교인들 미안해. 이 자리에 다른 데서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른 데서 성도도 여러분 계세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제 설교를 듣고 참 부담스럽구나. 여기 설교해야 돼. 강력하게 못해요. 저도요, 오늘은 조금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못해요? 세례를 받으니까 침 받기 싫으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럼 이제 자꾸 받으려면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를 가기 그게 싫어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 내길 때 받으세요. 한 번 초창기 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 될 사람이요, 세례를 받더라 하다 안 받더라 해요. 그들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침례를 받으러 안 받고 다른 교회 침례 받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받아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꼬집 세우고 다른 교회에서 받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시원찮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성경에 어디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을 흔적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맞죠? 그게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침례예요. 어느 교단은요, 말은 세례하고 주기는 뭐 줘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 진짜요. 너도 순복음교회 그렇습니다. 말은 침례, 세례로 말해요. 그리고 행하기 침례로 해요. 우리 침례교회는요, 침례로 말하고 침례를 주어요. 그런가 하면 세례를 말하고 세례를 주는 교인이 있어요. 이 설교가 부담스러우면요, 침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발 다른 교회를 가지 마세요. 아직 성경의 이해도가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큰 일꾼 다른 게 뭐냐면 손해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는 안 주고 뭐 줍니까? 침례를 주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는 게 좋습니다. 왜요? 성경대로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행할 일, 세례 받는 것보다는 침례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세례교회에서는요, 침례 받았다 그러면 다시 세례 받으란 말 안 해요. 근데 침례교회는 다는 아닌데 아주 강력한 목사님은요, 다시 침례 받으세요 이래요. 그렇다면요, 다시 침례 받으라 말 안 해요. 왜? 다른 데로 갈까봐.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침례교회가 좋아서 오셨으면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뭘 받아요? 침례식을 행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침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신 분,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은 부탁합니다. 침례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싫으면 안 받아도 괜찮은데 제발 다른 교회를 가지 마세요.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했나? 좋지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우리 교회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나 장로님 정도쯤 되려면 침례를 받으셔야 되겠죠. 하은아, 그렇지? 아, 하은이가 좋아. 노란 사슴 사나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칭찬해도 밥도 안 사줘. 엄마가 사줄만 한데 안 사주네. 딱 보니까 우리 교회야 딱 보니까 목사님 될 사람이 있어요. 벌써 사모님 될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는 알아요. 이제 도 같아서 아, 이분은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다. 아, 이런 분이 목사님이 되면, 이런 분이 사모님이 되면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믿음은 좋은데요, 성품이 나쁜 사람 목사 되면요 힘들어요. 교육이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성품.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도 중요해요. 목사님도 잘해야 되지만요 사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제가 또 40년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 보세요, 얼마나 덕스럽고 최고 미인이에요. 우리 사모님 얼굴 보세요. 복이 잔뜩 들었지. 내가 배고프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사모님 복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다시 장가들어도 우리 사모님 덕에 사고 장가들어. 사모님 아무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모님은요 목사님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게 만들어. 사모님이 너무 깨끗해도요 교인이 안 붙어. 어느 사모님은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냥 사택에 들어가면 먼지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택에 들어가지 못해. 그냥 너무 깨끗해서 먼지 버쭉 들어갈까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교인은 늘 파리가 날려. 근데 우리 사모님은요 중간 쌓여있으니까 어떤 때는 지저분하고 천상 사모예요. 우리 사모님은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깔끔 떠는 것도 그렇게 깔끔 안 떨고. 그렇죠? 그게 1등 사모지요. 그러면 100점까지 안 되죠. 100점 플러스 100점. 그 사모를 안 만나 사모가 되면 안 돼요. 성품이 참 중요해요. 성품. 신앙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해요. 목사님 목회를 잘 하도록 이렇게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니? 그동안 내가 너무 사모대로 만나 아니라니?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칭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는 즉시 내 사무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침례문답을 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참 이런 목사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기회. 내가 내년에 또 침례를 준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또 오늘로 침례 주고 내일 주로 죽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침례를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침례를 받느냐. 제대로 된 목사님에게 침례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